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제 결론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오늘은 바울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필요한 복음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은혜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는 인자하심과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이 꺾여지고 가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더 멀어진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이 로마 교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녀로 붙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근엄하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한편에서만 보이던 것을, 그리고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합 경기 가운데 나 혼자 하는 경기가 있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경기는 이런 겁니다. 기록 경기들입니다.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나의 기록을 더 높은 그 기록을 내는 것이 이기는 조건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기는 이렇게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것처럼 어떤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의 상대적인 조건 하에서 이렇게 승패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내가 잘해서 점수를 낼 때보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점수를 얻으면 2배의 유익이 있습니다. 상대팀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겠죠.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상대편이, 내 상대가 실수해서 서비스를 잘못 넣어서 우리 점수를 하나 그냥 얻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유익입니까? 내가 별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점수가 하나 올라가면. 자,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게 어떤 거냐면 상대편이 실수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유대인이 거역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상대편에게 와서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점수가 올라가고 구원을 얻는 자리에까지 기회가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별로 실력도 없는데,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상대편이 실수해서 그 기회를 얻은 자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더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고 원수된 자였고 멀리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접붙인 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아서 20절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요하심이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의 원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가지가 붙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무가 열매 맺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또 그 진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저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잘라서 버리셨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너희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자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잘라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준엄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면 쉽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담아요.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쉽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원래 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전 세대가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되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쉽게 그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런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요? 요즘 우리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지난 8.15 광복절 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모 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 안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이제 SNS나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이건 더 크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나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어떠한 나와 의견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너무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되기 쉽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너무나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나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누구 탓하는 거, 누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또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을 아는 우리들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누군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나와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로 하여 자랑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 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또 잘못했다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편가르기를 하고 어떤 문제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있고 아픔이 많은, 그 사실은 지금 언론에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 제가 별로 동의하고 싶진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더 안타까워요. 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리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지금 이때 더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기도해주고, 또 지금도 이 사회에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어지고 있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조그만 나라에 얼마 안 되는 국민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해야 될 때 우리는 자꾸 지금도 선긋기하고 더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었어요. 이 유대인 하나를,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수천 년을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언약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실족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그 기회가 왔는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너무나 쉽게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방인의 풍요로움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이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상상해 보았냐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그들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 열방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성취했다면,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웠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는 1명이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12명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1명 사도의 눈을 여셔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바뀌죠. 유대인의 밖을 향하여서 사역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열매가 있었지만, 만약에 그 12사도가 다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지금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 되어서 이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이전에 이 유대인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 구원받은 게 내가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살고 이제 로또를 당첨이 돼서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꺾여진 원가지 나무처럼 동일한 위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방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그 기대, 어떠한 기대를 가지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방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작은 것, 사실은 자격도 없고 은혜로 그 지금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내가 얻고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자로 살았다면, 오늘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나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도리어 더 두려워해야 할 자로 서야 할 자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